한 절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백추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리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하느니라. 아멘. 오늘 7월 첫 주일은 교회에서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7월은 더위로 말하면 배에서, 소서, 배에서, 작은 더위, 큰 더위라는 말이죠. 또 초복, 중복, 전부 이 7월달에 들어있습니다. 순서적으로 그렇게 정해서 이름을 붙였는데 건강 주의하시고 아프지 않도록 늘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7월 첫 주는 맥주감사절로 지키는데요.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애매하게 핑계대고 맥주감사절이야 이러면 난처하니까 따라합시다. 맥주감사절. 맥주감사절. 그래도 맥주라고 발음하는 분이 있어요. 이 맥주는 뭐냐? 밀농사 그리고 보리농사. 그 첫 수확을 할 때 감사절기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라.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23장에 나온 성경의 명령인데요. 이 맥주 감사절은 봄농사를 하나님 앞에 수확할 때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1년의 절반 수확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은 가을 수확을 다 마친 다음이니까 1년 전체 수확 이렇게 되겠지만 맥주감사절은 1년 절반을 축복하신 하나님. 구약에서는 이 명절을 77절, 77은 49,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 날이 50일째, 그러면 오순절이라고도 해요. 77절, 오순절, 맥주절 똑같은 용어입니다. 의미에 따라서 단어가 달라질 뿐이에요. 이 오순절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성도들에게 물붓듯이 쏟아지고 성령 충만받아서 배우지 않은 12개 나라의 11개 나라의 말을 막 구사하고 외치고 능력이 나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기적이 일어나고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맥주절에는 성령 충만의 절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맥주절은 수확하는 절기임과 동시에 열매를 거두는 것이니까 성령의 열매도 9가지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랑과 기쁨과 선량함과 충성됨과 온유함과 절제함과 이런 9가지의 열매가 있는데 맥주절은 이런 열매까지 같이 거둬들여야 된다 이런 뜻에서 중요하죠. 이 맥주절날 신약교회가 시작됐어요. 성령 맡고 성령 내리는 그때부터 신약교회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제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감사를 종교의 정식으로 의식으로 삼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보통 다른 종교는 복 받으려고 뭐 한다 이런 것이 있지만은 우리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한다. 이렇게 감사를 강조하는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유일합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축복이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제일 큰 축복은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용서받은 죄를 다시 묻고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죄값으로 지옥도 안 가요. 그러니 지옥문 닫아주셨지요. 천국 갑니다. 천국문 열어주셨지요. 죄 형벌 안 받지요.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엄청난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데 이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 대신 죄를 혼자 담당하여 죄값을 대신 지고 죄값으로 죽으신 거예요. 내 죄값으로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그분 죽으신 걸 감사할 때, 또 믿을 때, 받아들일 때 우리는 죄 용서가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호적에 올랐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권세로 천국의 곡식으로 보면 열매가 된 거예요. 구원의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예수의 은혜로 우리는 맥주절에 결실된 곡식 열매처럼 천국의 알곡 창고에 들어가는 알곡 신자 영혼의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강화되고 드러납니다. 교회 생활은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생활이 교회 생활이에요. 열심히 내 노래 갖고 힘만으로 하려면 바쁜 일 생기고 또 게으른 일 생기고 핑계만 대면 교회 안 갈 일이 생기기 때문에 내 열심 갖고는 한계가 있어요. 성령께서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장해야 무서운 줄도 모르고 밤길인 줄도 모르고 뭐 이렇게 피곤하지도 않고 늘 교회만 생각하면 신나고 감사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아직 안 되시는 분은 아직 때가 아직 덜 무르익어가지고 이삭이 아직 파래서 그래요. 그러나 이 이삭은 반드시 있게 마련이에요. 맥주절 통하여서 성령의 열매로 여러분이 은혜로 맺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를 믿었고 그 하신 일을 믿었고 하나님을 믿었고 이러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이 구원, 이 믿음은 하나님이 은혜로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 구원 얻은 것이 너희에게서 나오거나 결심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게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나에게 값없이 거저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열심히 노력했더니 구원됐다. 그거는 그냥 품삯 받는 거지 선물이 안 돼요. 선물은 내 공이 없고 내 수고 노력 내놓을 게 없는데 받은 게 선물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이뻐서 주신대. 이게 선물이에요.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것도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선물이라고 해요. 성경에서는 선물. 로마서 5장 8절에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죄 용서 받기 전에 아직 죄가 그대로 있을 때,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의로운 자를 위해서 예수를 죽게 한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위해서 죽게 하여 주심으로, 여러분 의인을 위해서 대신 죽는 일은 있지만 그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겠다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인을 위하여 예수를 죽게 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를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하나님의 이 사랑을 감사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너희 조상이 물려준 그 헛된 행실에서, 우리도 조상분들로부터 물려받은 게요, 우리 어머니도 어릴 때 보면 새벽에 일어나서 부엌에다 물 떠놓고 빌었어요. 뭐 빈다고 해도 다 가난하게 살던 시절인데도 그렇게 열심히 빌었고, 헛된 행실이 뭡니까? 또 우리 아버지는 그 큰 동네에서 1년에 몇 번씩 이런 느티나무가 이게 10그루도 한 군데 더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서 동네 제사를 지낼 때 우리 아버지는 제관이 돼가지고 알죠? 뭐 국글씨도 잘 쓰고 이러셨으니까 이래가지고 동네 제사를 지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 집안에 믿음이 들어가고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네? 그렇게 되어진 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우리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것 가운데 헛된 행실이 너무나 많아요. 헛된 행실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와 같이 대속해 주신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오직 흠없고 점도 없고 아무런 약점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흘려주신 그 희생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다. 그 헛된 행실에서도 예수 보혈이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사절에는 감사 회복해야 돼요.
서로 인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곁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또 여기 앉았나 이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거기 앉으시라고 복 주신 거예요. 네? 그렇게 믿어요. 감사가 회복돼요. 여러분 이상구 박사라고 아시죠? 자연치유의 아주 세계적인 대가죠. 그래서 미국의 어마어마한 그 지역에다가 자연치유를 위해서 자연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자연음식을 먹고 이렇게 치유를 하는데 그분이 지금 예수님께 완전히 돌아와가지고 이제 그 말년을 이제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생애를 바치고 있는데요. 그분이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텔레비전에서 강의를 했을 때 온 나라가 그냥 쏙 빠져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말하는 게 뭐냐? 말기 암 환자들을 거기서 자연치유법으로 고쳐나가는데요. 많은 말기암 환자들이 와서 자연치유에 대한 그런 강의를 듣고 실천을 해나가고 자연 음식을 먹고 이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감사가 회복되는 사람은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감사하는 사람들을 피를 빼갖고 조사를 해보면 T임파구가 활성되어 있고 또 활성산소 같은 게 엄청나게 많이 소멸되어 있고 또 엔돌핀이 왕성하게 일어나서 질병들을 완전히 제압을 하고 질병들이 그냥 못 지키고 나가면 안 돼 이런다는 거예요. 암세포가 막 저럴부터야 나 나가면 안 돼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고혈압 심지어 고질병 이런 것도요 생각지도 못한 질병들이 고쳐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할 때요? 감사할 때. 불편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편하고 스트레스 받고 속 터지고 막 걸리는 게 많고 늘 기분 나쁘고 그거 한 10년 하다 보면 안 걸릴 사람 없어요. 여러분 감사 회복하는 최고 길이 뭐예요? 성경에는 감사하라고 그랬거든. 뭐 때문에 감사하라고 그래요? 감사하면 여러분이 좋으니까 그렇지. 여러분 감사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맥주감사절을 지킬 것인가? 우선 이 유래를 알아봐야 되겠죠. 맥주감사절은 이스라엘이 4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모세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능력이 10가지로 나타날 때에 이집트의 왕이 견디지를 못하고 노예를 빼앗겨버리면 경제가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노예를 해방시켜라. 이집트 망하는 소리나 똑같으니까 절대로 허락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견디지를 못해서 결국에는 제발 빨리 나가라.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이집트에 400년 노예 생활했던 이 히브리족들한테 자기들의 은금, 보화 모아놨던 걸 전부 자발적으로 끄다내주면서 한꺼번에 가져가라. 이스라엘은 400년 노예 해방을 받으면서 바로 부자들이 돼갖고 나왔어요. 여러분도 이 맥주감사절에 하나님의 부자되는 약속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엄청난 것을 가지고 노예에서 해방받고 돌아서 홍해바다를 건너서 시나이 반도로 들어갔습니다. 보통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나이산, 시내산이라고 하죠. 시내산에 모세가 올라가서 10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는데 그 계명 가운데에서 3가지를 명절로 지켜라 라고 하면서 절기 3가지를 약속해요. 하나는 6월절을 지켜라. 또 하나는 매추절을 지켜라. 또 하나는 수장절을 지켜라. 이 3가지 명절을 지키게 해준 거예요. 이 3가지 절기는 이스라엘에게 대대손손 지키는데 6월절, 이것은 6월달에 지키는 게 아니고 6월, 패스오버, 지나갔다 해요. 저주가 이집트에 내릴 때 이스라엘 노예들에게는 저주가 지나갔어요. 왜? 문 밖에 문설주 인방에다가 양의 피를 발라놓으면 양의 피가 신호가 되어서 그 집은 지나간다. 히브리 이스라엘 족속이니까 지나가는 게 아니고 저주가 피를 보고 지나간다. 이 피가 뭐냐? 이 피 바른 것을 지나갔다 해서 6월. 이 날을 절기로 삼아서 6월절. 예수님이 이 6월절 때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바로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실 것을 옛 선조들에게 미리 교육시킨 게 바로 유월절 명절을 만든 유래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의 핵심은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피 흘리심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 사람이 히브리 사람이라서 저주가 지나간 게 아니에요. 다른 족속이라도 피 바른 사람은 저주를 안 받았어요. 피가 구원하는 거지 그 사람이 한민족이냐 유대민족이냐로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구원한다고요? 피가 구원하는 거예요. 누구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가 구원하는 건데 피만 바르면 된 줄 알고 우리 아버지가 예전에 그 죄를 지낼 때 보면 꼭 뭐를 했냐면 집 바깥에다가 빨간 황토. 그 황토가 뭐예요? 귀신 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뿌리는 건데 황토가 뭘 상징해요?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피. 그 다음에 또 닭을 잡아가지고 목에서 닭의 피를 뽑아갖고 뿌렸어요. 피 뽑으면 된 줄 알고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어느 나라나 피를 흘려가지고 신을 달린다는 의식이 다 있어요. 그게 예수님에 대한 보혈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게 잘못 그렇게 흘러간 것이죠. 그러나 예수 보혈은 우리를 깨끗게 한 피가 됐어요. 보배로운 피가 헛된 행실에서 우리를 깨끗게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해방받는 절기, 깨끗해지는 절기고, 두 번째로 맥주절은 봄절기, 그리하여서 소득을 허락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인데,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아멘.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습관이 돼야 돼, 하나님 앞에는. 그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다가고 냄새가 약간 나고 하루만 지나면 곰팡이가 날 것 같다. 에이, 교회 가져가자. 갖다 놓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담았을 때, 야, 이거 맛있다, 맛있겠다. 이거 누구도 주고 싶지 않다. 왜? 너무 맛있게 생겼으니까. 그럴 때 교회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자회 한다 그러면 이거 거지 주기는 좀 아깝고, 내가 입자니 좀 거시기 하고, 그런 건 꺼내놓지 말고 입을 만한 걸 바자회 때 내놔야지. 그래야 다른 사람도 입을 만할 거 아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떨거지 같은 거요? 아니면 좋은 것부터 하는 거요? 좋은 것부터. 좋은 거.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또 아껴놨던 거, 또 손이 안 가던 건데 좋은 거. 그런데 좋은데도 손이 안 가던 거, 그런 건 괜찮아. 근데 누가 이렇게 끼니까 대강 걷어내가지고, 그러면 우리 교회는 안 그래요. 저 딴 동네 가면 그런 동네가 있대요. 그리고 감사하라 그랬으니까 식사할 때도 여러분이 아유 모르다 짜다 되다 이리 그 먹어야 돼요. 야, 내가 염분이 필요하니까 소금을 많이 먹으라고 하시구나. 짠 거 감사하고 먹어야 돼요. 인간이 소금을 잘 먹어야 되는데, 저는 소금 많이 먹으면 고혈압 끊는 줄 알고 큰일 난 줄 알았더니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소금 많이 먹어갖고 고혈압 걸릴 정도가 되려면 소금을 하루에 한 주먹 이상 먹어도 그게 안 된대요. 왜냐? 소금을 많이 먹으면 물을 많이 써가지고 소금을 배출시켜버리기 때문에 소금이 몸에 끼는 게 거의 없대요. 소금이 없어갖고 문제래, 인체에. 왜? 소금이 전해질이니까. 전해질이 뭐요? 신호를 연결시키려면 소금물이 전기가 잘 통하죠. 뇌에서 보내는 신호가 신경을 통하여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 염분을 통하여서 전신에 전달되는데, 염분이 약하면 모든 신경체계에 문제가 생기니까 영양이라든지 또 병을 내쫓는다든지 신호가 안 가버리니까 이게 불이 깜빡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 잘 먹으면 건강하다 이런 강의 많이 있죠. 그러니까 짜면 불평해야 되겠어요? 감사해야 되지. 싱거우면 불평해야 되겠어요? 야, 내가 싱거운 거 위도 보호하고 이렇게 하는구나. 무조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입에 밴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병이 떠나간다고요. 병도 잘 고쳐진다고요. 박사님이 그렇게 말했고, 성경에서 감사하는 자는 행복해져요.
불평하는 사람은요, 불평에서 평생 못 벗어나요. 불평하는 인생 자체가 행복이에요, 불행이에요? 아이, 못 살겠다. 아이, 더럽다. 아이, 귀찮다. 아유, 그냥 XX 지랄 같다. 이러면 그 사람의 인생이 뭐 하는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복잡한 거예요. 아주 인생이 지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이 복을 받아야 돼. 무슨 복을 받아요? 감사의 복을 받아요. 조금 그거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수장제는 뭐냐? 가을 추수감사절 1년치를 저장해라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다. 저장할 만큼 넉넉하다. 그날 먹고 그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하나님이 채워주마. 근데 아멘 소리 뭐냐? 넉넉하게 채워주마. 지금까지 아멘 하는 사람은 소용없어. 넉넉하게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아멘을 잘할 때 복 주시는 거예요. 에스라가 성경을 읽었거든.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설명 하나도 없이 읽어주기만 하는 성경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런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멘 아멘 한마디 하면 아멘 한마디 하면 아멘. 그래서 이쪽에서는 읽고 백성들은 아멘하고 하나님의 큰 복을 주신 기록이 에스라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멘을 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은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진입니다. 이런 내 고백이에요. 자, 맥주감사절은 감사해서 복을 받는데 지금 이 시대는 감사가 메말린 시대예요. 부모님한테도 감사할 줄 모르고 사회를 향해서도 감사할 줄 모르고 이웃과 함께 살아가는 데 감사할 줄을 몰라요. 그것은 병든 사회예요. 감사가 없는 사람은 이미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병들었는가 안 들었는가를 알려면 내가 하루에 감사하는 비중이 높은지 불평이나 원망하는 비중이 높은지를 보면 아, 내가 병이 많이 들어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감사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해야 돼요.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는데 로마서 1장 21절을 보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에게 영광도 돌리지 않고 그에게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져 가지고 헛된 생각으로 빠져서 머리와 생각은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미련해지고 어두워졌나니 그러면 뭐가 나와요? 시기, 질투, 미움, 그리고 수근수근 편당 짓는 것, 원망하는 것, 이런 것들이 21가지가 나오거든요. 로마서에. 그게 뭐냐? 하나님을 알면서 그러면서도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 영광 돌리지도 못하고 이 사람은 지혜가 없어져가지고 미련해지고 세상이 밝아야 제대로 갈 건데 어두워져서 늘 헤매고 방황하게 되고 인생이 길을 찾지 못하고 고생길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다 남의 탓이나 하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은혜가 필요한 시기가 됐다는 신호예요. 야, 너 은혜 받아야 되겠다. 감사 회복해야 되겠다. 어떻게 감사하냐? 따라합시다. 억지로 감사하자. 억지로 감사하자. 무조건 억지로 그냥 감사합니다 해놓고 보는 거야. 네? 뭐가 감사합니까? 그때 생각해. 뭐가 감사하지? 아무거나 감사를 하세요. 뭐든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 그러면 뭐가 감사냐?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10명의 문둥이가 와서 문둥병이 옛날에 죽었죠.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시기 전에 제사장한테 가서 보여라. 안 고쳐졌어요. 제사장이 옛날에 문둥이 판정을 했거든요. 너는 문둥병이가 완치가 됐다. 근데 아직 문둥병이 그대로 있는데 제사장한테 가라고 하면 이제 돌마다 쫓겨날 판인데 이 10문둥이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게 갔더니 고쳐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믿고 순종할 때 능력이 일어나는 거지 머리도 계산해봤고 그렇게 될까? 그럴 듯해. 이게 아니에요. 무조건 믿으면 믿은 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10명 중에 9명은 다 기쁜 소식을 가정한테 전하고 이제 집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가기 바빴지만 유대인도 아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한테 와서 영광 돌리고 감사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일어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은 구원을 주는 거예요. 감사는 문둥병에서 건강에 축복을 받은 것은 육신의 구원을 받은 거지요. 여러분이 혼란 중에 재물을 얻은 것은 경제적으로 구원을 받은 거지요. 사람 관계에 정말 얽히고 설켜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길이 열려지는 것은 생활에 구원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궁극적으로 천국 가야 되잖아요. 죄 용서 받아야 되잖아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구원을 받았느니라. 문둥이에서만 놓아지는 건강만이 아니에요. 영원한 구원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감사는 구원을 더 풍성하고 넉넉하게 만들어주는 축복입니다. 또 감사하면 어떤 축복이 있느냐? 사랑이 완성돼요.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면 죄 많은 여자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한테 와서 옥합을 깨뜨렸는데요. 이것은 유대 여인들이 결혼하기 전에 꼭 준비하는 회백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그거 한 병을 시집갈 때까지 모아요. 그런데 그 향유를 모을 때 그 향유는 결혼하는 여자에게는 필수품인데 이걸 석고로 만든 그릇에다 넣어놨는데 퍽 깨가지고 예수의 머리에다 부어드렸어요. 그러니 가룟 유다가 깜짝 놀랐죠. 그거 1년치 품삯이나 나가는 비싼 돈인데 그거를 깨가지고 예수님한테 부어버리면 허비되는 거 아니냐. 그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주면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이 도움이 되겠냐 이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느냐? 나는 곧 너희를 떠난다. 나는 너희를 떠나지만 가난한 사람은 언제든지 너희들 곁에 있을 거야.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귀히 여기진다면 평상시에 해. 왜 이 중요한 시간에 그 소리를 하는 거야? 이 돈 욕심 많은 가룟 유다야.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종을 팔아먹는 몸값이 은 30이에요. 예수님을 종 몸값으로 팔아넘긴 사람이 가룟 유다 아닙니까? 그러면서 말은 뭐라 그래요?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된대. 네? 말이 진짜가 아니고 본심이 진짜죠. 여러분, 사랑의 축복을 주님이 해주셨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동도 전파가 될 것이다. 사랑의 완성.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통해야 사랑이에요. 통해요. 또 사랑은 뭐예요? 알아줘야 사랑이에요. 일방적인 것을 짝사랑이라고 하죠. 여러분은 짝사랑이 아니라 오고 가는 그걸 뭐라 그럴까요? 양사랑? 진짜 짝은 둘이 같이 하는 게 짝사랑인데, 맞죠? 짝을 이루어서 하는 게 짝사랑이지. 외사랑 말고 짝사랑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사랑을 알아주십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통합니다. 인생에도 사랑이 막히면 불행해집니다. 사랑이 막히면 인간이 힘이 잃어버리고 건강도 약해집니다. 보람이 없어져요. 행복이 없어져요. 잃어버린 사랑을 다 회복하시고 사랑이 통하는 역사가 오늘부터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통할 때 그 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은혜를 받는데요. 10편 30편 4절을 보니까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성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감사하라 했어요. 찬송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라. 그렇게 되면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고 일이 꼬인 건 잠깐이고 기쁨은 영원히 은총은 평생에 올 것이다 그랬어요. 저녁에는 근심이 둘러싸여 와서 걱정이 되고 내일 아침에 어떡하나 하지만 아침이 되면 기쁨이 너희에게 깃들이라. 할렐루야. 감사하는 사람은 하루가 지나가기 전에 또 새날이 시작하면 기쁨으로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5,000명의 사람이 모일 때
먹을 게 없어요. 이때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어린이 도시락을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바쳤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눠서 5,000명이 먹고 12광기를 부스러기를 거둬들였는데요. 그 기적이 일어날 때 핵심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떡을 받으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은 뭐냐면 축복하는 거예요. 사는 뭐냐면 감사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축복, 감사. 이런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큰 복 받으세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입에 그게 붙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물고기 보리떡을 받으시고 축복했어요. 그 다음에 사는 감사한 거예요. 다시 한번 감사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숨을 쉬어서 감사합니다.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불평하는 사람은 감사할 거리가 그렇게 많은데 그건 눈에 안 보여요. 불평할 것만 기가 막히게 찾아낸다고요. 여러분의 눈에 안경을 갈아 껴서 감사 안경으로 새롭게 끼워서 뭐든지 감사거리가 눈에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하느냐? 시편 26편 7절에 보니까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들려주고 말하니까 따라합시다. 입술로 감사. 입술로 감사. 감사해. 미국 가면 미국 사람들한테 참 배울 게 있어요. 2가지 말이 입에 붙어 있어요. Thank you, I'm sorry, excuse me. excuse me나 I'm sorry나 같은 거예요. 실례합니다. 미안합니다. 옷기만 살짝 스쳐도 I'm sorry, excuse me.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한국 사람들은요 발을 밟고 가도 왜 밟혀? 이러고 지나가요. 툭 치면서도 왜 부딪혀? 이래요. 그런데 서로가 그렇게 감사할 일도 아니야.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감사 표현이 서툴러요. 미역국 끓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아내님께 하는 말씀 말이에요. 왜? 감사하다는 말을 생각해보니까 안 했네. 여러분, 집에서 감사해야 돼요. 서로 쳐다보면서 감사 연습합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남편한테, 아내한테도, 자식한테도. 자기가 낳아놓고도 태어나줘서 고마워. 이러잖아요. 자기가 낳았지만 건강해서 고마워.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마워. 감사할 때, 입술이 살아날 때 역사가 일어나요. 고린도후서 9장 1절에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봉사할 때 감사함으로 봉사합니다. 어제도 많은 분들이 와서 봉사를 했어요. 표시는 하나도 안 나요. 그러나 벽에 붙은 석고보들을 먼지가 막 뒤집어 쓰이게 뜯어내고 그걸 깨부셔서 차에다 담고 갖다 버리고 먼지 쌓인 데 닦아내고 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천정을 열고 아직도 안 닫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공사를 계속해야 돼요. 앞에도 계속해야 돼요. 강단도 높이고 앞으로 계속 할 거예요. 계획이 있었던 건 아닌데 갑자기 어떻게 그렇게 돼버렸어요. 성도들의 봉사를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 열심히 음식을 만들거나 설거지를 하거나 이 모든 것에 감사가 기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리러 나와서 감사하고 식사를 함께 맛있게 해줘서 감사하고 이 모든 감사에서 나온 거예요. 화면을 양쪽에 놓으니까 훨씬 낫죠? 아멘? 다들 하는 얘기가 아니, 하나만 갖고도 다 보이는 듯
왜 그래요?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두 개가 좋다는 생각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딱 한 가지. 돈 없잖아. 돈 없잖아. 이러니까 하나만 갖고도 충분한데 뭐 우리는 거의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거의 무슨 일이든지 뭐부터 생각하냐. 음식점에 갈 때도 뭐부터 생각해요. 얼마짜리를 먹어야 되나. 5명이 가면 얼마가 나오나. 이것부터 생각하잖아. 근데 돈 있는 사람들은 뭐가 편합니까? 그랬더니요. 첫째, 음식점에 갈 때 먹고 싶은 거 아무거나 골라 먹을 수 있는 거 신경 안 쓰고 그게 편하대요. 여러분이 어디 가서 뭘 사든지 또 백화점에 갔을 때 어떤 물건을 살까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사고 싶은 거 살 때 그때 돈이 편하구나 이걸 안 돼요. 내가 부자구나. 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냥 그렇게 됩니까? 아니 아무나 그렇게 됩니까?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사람만. 감사하는 사람. 부자 된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알아요? 긍정 마인드예요. 긍정 마인드. 세계적인 부자들은요,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이나 이런 저커버커나 이런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긍정 마인드야. 된다는 거야. 안 될 게 뭐냐는 거야. 그게 바로 감사 마인드예요. 감사해야 그게 나와요. 감사할 줄 모르면 부정 마인드가 나오지 절대 긍정이 안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이 뭐냐? 긍정맨이요.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이해가 되고 아니라 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오케이만 있대요. 노가 없대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아유 어떻게 돼? 택도 없네 이런 소리 아니라 나는 안 되지. 하나님이 안 될 게 뭐가 있어? 나는 하나님이 하신 걸 볼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말고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라고요. 그런데 아무 때나 보여줍니까?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사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는데 그런 사람은 이 미련한 마음이 생각이 허망해지고 어두워졌나니 시기, 질투, 당기는 것, 수근수근하는 것. 로마서 1장에 보면 21가지가 나온다니까요. 그러나 감사하면 주님이 아까 말씀드렸죠. 기적도 일어나요. 재물도 주세요. 건강도 회복해요. 감사하면 재물도 주시고 건강도 일어나고 하나님이 축복도 허락하시고 감사하면 재물도 주시고 감사하면 건강도 주시고 감사하면 기적도 주시고 감사하면 기적도 주시고 감사하면 재물도 주시고 감사하면 건강도 주시고 형통하게 한다. 아멘 안 하시니까 하루 종일 할 판이었어. 여러분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 근데 뭐도 감사한다고요? 입술로 감사하다고요. 돈 들이지 말고 우선 입술로 감사하다 보면 하나님이 돈을 주시게 돼 있어요. 건강 주시고 기적 주시고 재물 주시고 그러니까 나오는 거야. 나오잖아요. 어려울수록 감사가 살아나야 돼요. 왜 이렇게 어려운가 생각해 보면 내가 어느 날부터 감사를 잃어버린 거야. 이스라엘에 3년 반의 가뭄이 들어가고 굶어 죽는 그 세월에 가난한 과부가 외아들하고 꼬맹이 외아들하고 사는데 금세 양식이 떨어져 버렸어요. 거기에 열왕기상 18장 이하에 쭉 보면 나오는데 18장이 아니죠. 열왕기상 17장이지. 엘리야 선지자가 그 집에 들어갔어요. 선지자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유 먼 길이 와서 배가 고프다. 먹을 것 좀 내놔라 이러니까 선지자님 우리 집에 가루 한 주먹 남았고 기름 한 방울 남아서 요거 애기 붙여서 먹이고 마지막 음식이고 이제 죽을 것 기다리려고 합니다. 야 성경에는 뭐 그런 말은 안 나왔는데 어차피 죽을 거 그거 만들어서 나갖고 와. 그 말이랑 똑같은 거지. 그렇게 먹고 죽겠다는 건데 이 눈치 없는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일단 내가 배고프니까 갖고 와.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음식을 만들어갖고 선지한테 갖다 주면 애 한쪽 떼줘야 돼요? 안 떼줘야 돼요? 떼줘야지. 옛날 아버지가 혼자서 쌀밥 다 잡숴버린 거 여러분 경험했잖아요. 에? 한 숟가락 남겨주셔야 되지. 그런데 이 눈치 없는 선지자가 홀라당 다 먹어버리는 거야. 야, 나 혼자도 모자라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3년 반 동안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3년 반 동안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였다. 기적이 일어나요. 따라합시다. 감사하면, 어려울 때 감사하면, 힘들 때 감사하면, 마음 아플 때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 아무리 보잘것없고 어려워도 감사해요.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이 올라갔을 때 부자들이 와서 폼 잡고 헌금을 퍽퍽 냈습니다. 그런데 아주 가난한 과부 혼자 사는 여인이 $2 우리나라로 100원도 안 돼요. 그 돈을 그때 당시 이제 동전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감춰갖고 이렇게 통에다가 넣었는데 이 통이 주책이지. 나무로 된 통이니까 떨어지는 소리가 여러분 부자들은 금화, 은화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지겠어요? 금화가 떨어질 때 붕다닥 붕탕탕 붕다닥 붕탕탕 이런 소리가 나면서 떨어지는 거야. 금화, 은화는. 그렇죠? 근데 과부 $2는 어떻게 떨어지겠어요? 이러면서 떨어지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십니까? 알아요? 이 여인이 가장 큰 것을 하나님 앞에 바쳤도다. 축복하셨어요. 저 사람들은 많은 것 가운데서 호흡을 잡으면서 붕짜작 붕차작 이렇게 떨어뜨렸지만 저 여인은 죄송하는 마음, 부끄러운 마음, 그러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힘이 없어서 못 드리는 그 심정을 하나님 앞에 바쳤어. 바삭 떨어지는 저게 가장 큰 우당탕탕보다 더 큰 소리로 하나님께 울려 퍼지는 소리로 축복하셨어요. 그 여자는 굶어 죽었을까요? 축복을 얻었을까요? 그 뒷이야기는 없어. 성경에 보면. 왜? 쓸 필요가 없지. 쓸 필요가 없지. 당연한 거지.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 회복해야 돼요. 보통은 뭐라 그러냐? 감사한 일이 없는데 무슨 감사하냐 이래요. 무슨 일이 있어야 웃지 또 이래요. 아니 네가 나한테 자리 안 놔도 자리 주지 또 이래요. 평생 그 범위 안에서 못 벗어난다는 얘기죠. 맞죠? 어떻게 벗어난다고요? 따라합시다. 입술로 감사. 입술로 감사. 힘들 때 감사. 어려울 때 감사. 그렇게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에는요 초실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절매가 칩니다. 77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농사를 지었는데 그 중에 잘 익은 곳은 저 한쪽 부퉁에 조금밖에 없어. 옛날에는 월기살이라고 그랬어요. 추석 때가 되면 아직 수확을 하기 전인데 벼가 덜 익었지만 그 중에 익은 이삭을 한 주먹 해서 삶아가지고 어릴 때 그게 우리들의 간식이었어요. 간식이었어요.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절기가 맥주 감사죠. 맥주 감사. 맥주가 아니고 자꾸 나도 이 습관이 돼가지고 맥주라고 나오는데 저 또 왜 하나 술 안 먹습니다. 술 안 먹을까요? 못 먹을까요? 제가 세상에 술 못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깐난애기도 술을 먹지. 제가 안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거예요. 맥주 감사절. 이 감사절에 뭐를 회복하라고요? 감사할 때 뭘로 감사하라고요? 언제 감사하라고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러면 좋을 때는 감사 안 하면 되겠어요? 좋을 때는 진짜 감사. 좋을 때는 진짜 감사. 힘들 때는 억지로 감사. 연습으로 감사. 그냥 애써서 감사. 그래서 오늘 끝나고 나면 자식들한테 다 전화해갖고 고맙다 하시고 부모님한테 연락해서 고맙다 하시고
아멘? 아멘. 저도 전화해서 할 거예요. 왜냐, 자식들이 생일도 챙겨주고 용돈도 보내주고 이랬으니까 고맙다 해야 되는데, 안 해줘도 태어나는 것으로 감사, 안 아파서 감사, 아프면 그만큼밖에 안 아파서 감사. 네? 서로 감사하시고 부부간에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부부가 같이 나온 사람들만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사람 반이 얘기를 안 하는데 감사해요. 감사해요. 결론 내립니다. 감사하면 출애굽기 34장 24절 이방 나라들 네 앞에서 쫓아내고 방해거리예요. 네 지경을 넓히니 평수가 넓어지는 거예요. 네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네 하나님을 배우러 올 때 6월절, 맵주절, 수장절이라 그랬죠. 3번. 아무도 네 땅을 탐낼 자가 없을 것이다. 할렐루야. 안전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 출애굽기 34장 시편 121편 3절로 8절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발이 빠지거나 삐뚤어지지 않고, 두 번째,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쳐다보시면서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서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들어가도 나가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불신자들은 잘되고 싶어서 무당한테 찾아가서 병 고쳐달라고 굿을 신청합니다.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굿해달라고 그럽니다.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달라고 굿해달라고 합니다. 운티라고 굿해달라고 합니다. 그 굿할 때 10,000원짜리 굿. 그러면 점쟁이가 뭐라 그래요? 아니 세상에 부적도 10,000원짜리는 요새 세일해가지고 10,000원인데 굿을 10,000원짜리 해달라고 하느냐?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전쟁일 때 굿하듯이 여러분이 굿을 할 때 그걸 뭐라 그래요? 내는 것. 한돈은 아니고 예배 드릴 때 그렇게 안 하면 예배 못 드리게 합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 거 없잖아요. 점쟁이한테 갈 때는 그렇게 싸들고 가는데 왜 교회에 오냐면 귀신이라는 놈이 안 도와주고 망하게 하니까 그때 교회에 오는 거야. 그래서 교회에 오는 사람은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부자일 때는 절에 갖다 주고 다 털고 나서 가난하면 교회에 오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는 헌금을 안 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 다만 굿할 때 드리는 정성만큼은 예배 드릴 때 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멘? 굿할 때 보면요, 목욕, 재개, 3개 해라. 얼마나 정성을 요구하는지 몰라요. 근데 예배는 그냥 털려 놀다가 그렇게 오면 안 돼요. 감사할 때도 우리 중심을 갖춰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큰 축복이 넘칩니다. 감사 회복하는 절기가 돼서 인생 회복, 행복 회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를 모르는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대에 대해서 멀어졌습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할 일이 없다고 불평한 일들만 찾아내지 말고 그것조차도 뒤집어 보면 감사할 일이 되어진다는 것 오늘 깨달았으니 지금부터 감사 회복하여 행복한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고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주인공 넘치는 재물 평수가 넓어지는 지경을 넓게 하리라. 이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